우리 오후 예배 귀한 시간에 또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서 옛날로 갈 수 있다면 어느 시대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가서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각자의 또 가고 싶은 그러한 시간대가 있으실 것이고 또 보고 싶은 어떤 장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시대로 올라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은혜와 기쁨이 넘칠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혼자 행하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한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를 드린 안드레는 예수님의 기적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강요를 해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기적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기에서 그 후는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친 후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 나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아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아름다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그 휴식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처럼 아주 기분이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무리들은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은 주로 병들고 귀신 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무리가 모이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얕은 산 위에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도자로서 훈련시키시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이 제자들의 휴식을 어찌 보면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목자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찌 보면 자신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의 갈급함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자들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볼 때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벼룩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벼룩은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낯짝도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떻게 여겼다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는 그 질병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의미하고 또한 허무함에 그러한 시달림도 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에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전은 썩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고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유월절에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월절에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시고 깊은 슬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청중들이 들판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가 지나서 해가 저물 때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말씀이 은혜가 넘치니 밥을 먹을 그 식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을 합니다. 5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시되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장정이 하루 일한 값,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그런 값입니다. 요즘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하루 일당이 약 한 10만 원, 적어도 한 7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200데나리온은 현재 수준에 비추어 보면 약 한 2천만 원, 적어도 1,700만 원 정도의 1,400만 원 정도의 그러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남자의 숫자가 5천 명이었다. 그러니 어린아이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 2배, 3배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인 것이죠. 이러한 계산을 즉석에서 착착 계산한 것을 보면 이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합격을 합니까? 탈락을 합니까? 탈락하고 맙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그를 시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을 하신 것입니까? 그 빌립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껏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들을 실제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 시험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빌립은 머리는 빨리 돌아갔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그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이 오병이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원대로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그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몇 바구니가 되었다고요? 비밀입니까? 12바구니가 오늘 말씀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12바구니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부르다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믿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가난한 자의 도시락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자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배고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식사를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그것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드려졌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1명밖에 먹지 못할 그 도시락으로 10,000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그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창피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드린 헌금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도시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도시락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고픔을 참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희생도 이 도시락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참는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이 시간까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타이밍에 나갈까? 저 예배가 도대체 몇 시에 끝날까? 끝나고 무엇을 먹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배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 어린아이에게 이 배고픔을 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 도시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도시락을 드린 이 아이는 평생의 이 사건을 아마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바쳤을 것이고요. 주님은 분명히 그 아이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모양과 형태는 다르겠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볼품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은총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도시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도시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정말 착한 아이여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도시락을 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그 배후에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도시락은 분명히 이 아이의 어머니가 싸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는 비록 자식이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배우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도시락까지 싸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 신앙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래도 연배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 직접적인 자기 자녀보다는 이제 손주들이 더 많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그럼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공부에, 그 학교 공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 그것보다는 학원이나 과외 또 알바하는 것, 그것이 우선시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당연히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학년, 대학 들어가서 나오면 되는 학년, 그러니 고3은 쉬어도 되는, 자유롭게 교회를 다녀도 되는 뭐 그러한 나이다라고 그냥 다들 인정하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수록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부모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워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학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성장시켜야 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도 사랑이 먼저이고요. 돈보다도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언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해변 언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보통 이렇게 좀 높은 데 앉아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그 산을 가도록 도시락까지 싸준 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는 그 부모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 역시 대단합니다. 여러분 도시락 싸서 교회 가라, 말씀 듣는 자리에 가라고 한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합니까? 부끄럽지만 저희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엄마가 자기가 먹으라고 싸준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순순히 내어주었던 그 아이도 정말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부모의 믿음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요. 어려운 환경을 감수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5천 명이지 여자와 어린아이, 아이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들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때가 저물었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내가 어딘가가 아파서 그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청중들은 시간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를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은 배에서 신호를 보내니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아마도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계속 말씀만 가르치시는 걸 보니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배가 좀 고프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라고 하면서 배가 고프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호기심이나 기적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가족이 걱정된 사람들도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산 위입니다. 그리고 때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저 어리석은 것들. 그 말씀이 뭐 그리 좋다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저렇게 난리들이야. 헐몬산도 식후경이야. 이 미련한 것들아. 밥 먹어.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돈으로 음식을 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말씀에 빠져서 은혜를 받느라 식사할 그러한 시간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주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했을까요? 못 참고 집에 돌아와서 내 돈 내고 맛있는 거 사 먹었을까요? 아니면 견디다가 결국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기적의 떡을 먹었을까요? 바라기는 전개되는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능적인 그러한 욕구에 우리가 그 지배를 받아서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그 엄청난 기적을,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을 참고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려는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밥을 좀 일찍 먹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고 가서 밥을 먹든지. 근데 밥을 핑계대고 예배를 빼먹는다는 거죠. 또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중요한 손님이 오는 시간하고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지. 이렇게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훨씬 전에 약속을 잡든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시간을 그때 잡아서 그때 약속을 잡든지 해야지. 그럼 왜 예배 시간하고 이렇게 맞춰서 그 약속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시간. 퇴근하는 식구들을 밥해 먹어야 되니까 나는 교회를 갈 수 없어. 라고 매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예배에 늦지 말라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교회 입구에다 이런 팻말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늦으셨군요. 좀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써 놓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을 치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 팻말에 볼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 늦었다. 어쩔래. 늦게라도 온 것만도 고맙게 여겨라.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참 어려운 시간대이지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도 매주 느끼는 거지만 오늘도 본당 이제 3층 저 위에 층에 있는 곳을 예배 중간에 올라가 보니 부모님과 같이 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일, 매주 속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뭘 할까요?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 찾아서 막 보고 있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죠.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걸 확인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무선으로 귀에다 꼽으면 되니까 뭐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부모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부모는 뭐 하는 겁니까? 매주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지를 못해서 어떤 말로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게 뭘까? 뭔가 메모를 해서 아이한테 그때마다 줘야 되나? 부모님이 계시는데 끝나고 나면 그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호통을 쳐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자신이 서지 않아서 저도 부끄럽지만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더군다나 어떨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갑니다. 나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그 친구는 뭐하러 온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요, 우리도 이 믿음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도시락을 주려고 했을 때 그냥 받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볼품없는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가 드린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크고 작음, 그 물질의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고 더 크고 작은 그 물질의 대가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비록 볼품없는 도시락을 드렸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 자체가 기뻤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드렸더니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도 배불리 먹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0배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드린 나는 볼품없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 내가 쫄쫄 굶게 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풍성하게 누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것입니까? 내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때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보리떡 5개 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드려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현대판 도시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와 예배 시간이 우리가 드릴 현대판 도시락입니다. 저는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는 특히 주일 오후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서 바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그 바쁜 중이라도 예배 시간을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담긴 그 예물이 바로 우리가 드릴 현대판 도시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작은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또 다르게 헌금을 예배 중에 걷지 않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특별한 그런 절기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구에 헌금함을 놓고 우리가 자원하여서 드리게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헌금을 받으면 그 헌금하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헌금하신 분들이 이름을 다 호명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헌금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누가 헌금 안 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자기 이름이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했다가 내 이름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편하게 그 오랜 그 봉헌기도 시간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장년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청년들만 해도요, 헌금이 들쭉날쭉합니다. 또 헌금이 안 나와서 헌금 예배 그 설교 시간에 헌금을 강조하면요, 한 몇 주간은 헌금이 잘 나옵니다. 금액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자기 습관대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교회인 것도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주님은 그 물질, 그 헌금을 보시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 섬김과 봉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현대판 도시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현대판 도시락, 섬김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 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섬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 종들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을 때에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과부도 희생과 섬김이 있었을 때 그 집에 넘쳐나는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생하여서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점심 안 먹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있었다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떡도 맛있었고 국도 맛있었고 반찬도 밥도 다 맛있었죠. 풍족하게 먹고 지금 이 자리에 든든한 배를 가지고 정신은 좀 오락가락하지만 열심히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참는다? 쉽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눈물이 쏙 빠지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담아준 이 도시락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희생이 있었던 것이고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마음과 헌신이 담긴 그러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크고도 엄청난 것도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이라도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요,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에게 그렇게 했듯이 종종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실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계산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우리의 도시락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담긴 그 예물도 도시락인 것이고 봉사와 헌신도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도시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평생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저희에게 오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예물, 섬김과 봉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